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순종의 근육을 키워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년, 25년 전쯤에 목사님들이 그 임직을 받는데 연세 드시고 허리가 꼬부랑한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축사 같은 이런 축사를 맡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임직 받는 목사들을 보고 목사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질문이고 황당한 그런 분위기의 기류가 흘렀어요. 잠깐 동안.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156회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당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읽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당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게 정말 뭔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따르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지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분을 따른다,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지금 따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신 것을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된 사실을 믿고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천국과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예수 믿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동료 친구 그 학생들이 입을 삐죽이면서 얼마나 비웃는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그 여학생의 배는 불러오고 도무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전부가 하나같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모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였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나누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돌변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부모님은 고개를 들고 바깥을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 전부가 비난하고 헐뜯는 소리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아이를 가진 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옥상을 찾아서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어요. 그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어디를 왜 가는지. 이런 상황이 남의 얘기로 들릴 때는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정말 닥쳐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밥을 함께 앉아서 먹고 대화를 하고 서로 같은 학생들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바로 돌변하여서 입을 삐죽이면서 비난하면서 얼떠들면서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한 이 말씀에 이것을 적합시켜 볼 때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학생을 그런 시각으로 헐뜯는 그런 것을 하라. 저는 정직하지 못했고 저는 사회를 어지럽혔고 상하관계를 다 무너뜨렸고 부모님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저들의 잘못을 저의 잘못을 비난하고 헐뜯으라라고 주님이 가르친 것이겠는가?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계실 때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주님 앞에 잡혀왔어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만 확인해서 잡아가려는 그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이 잡아다가 주님 앞에 앉혀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모세 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지요 라고 할 때 세상의 법이 그러하니 모세법이 그러하니 그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는 다른 말씀으로 그 여자아이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시간입니다. 몇 분이 가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몇 번 가면 하루가 되는 시간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는 그 첫째 날의 시간은 우리 사람이 만든 24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임신을 해서 그 고등학교 2학년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시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려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기 편해지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조직이나 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살다가 시간이 되면 늙어서 병들어서 머리가 휘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영광으로 다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우리한테 귀뜸에도 들려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사는, 우리가 사는, 우리 가족이 사는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과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6가지를 쭉 나열해서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갚을 것을 강요합니다. 네가 나에게 빌렸으니 갚아라. 상대 쪽에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주 누구나 쉽게 아이가 임신을 했으니 누구든지 비난을 하는 것처럼 쉬운 선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지도 않습니다. 틀렸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선택은 용서함으로 빚을 탕감합니다.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더 설명하면 시간이 가겠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탕감하라. 여러분, 돈만 탕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어요. 네 돈 못 벌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네가 몸이 아파서 할 일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하면서 끊임없는 비난의 화살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는 내가, 목사인 내가, 장로 권사인 내가 그것을 네가 그리 했어 하면서 강요가 아니라 탕감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비난하던 소리를 멈추고 우리를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게 해 준다고 노력하고 애쓴 거 감사해, 좋아, 잘했어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바꿀 수 없겠습니까?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지식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한 따름은 최소한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쉬운 선택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무슨 일 하나 합시다 그러면요, 오케이 하는 법이 한 번도 없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가 보죠.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요, 기도합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는 누구나 쉽게 아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참 들을 때는 여러분 근사하고요, 아주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민을 행동으로 옮겨 직접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도와주라.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돕든 상관없어요. 직접 도와줘야지. 이런 얍삭한 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통을 받을 때, 질병, 실패, 고통, 여러 가지 등등 고통을 받는 것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도망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뭐래요? 잠수 탄다고 그래요. 잠적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이 가진 기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 굴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냥. 어디 막 도피해버려요. 낚시나 가고요. 이 짓 잘해요, 남자들이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오고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여러분 참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모른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고통을 인정하라. 내게 질병, 실패, 어떤 이런저런 고통이 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면 뭐죠? 주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나를 뭐요? 구속해버려요. 나를 구속해요. 구속이 뭐냐? 나쁜 짓 하면 잡아다 감옥에 넣는 거고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요, 뭐죠? 석방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으로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도피하면요, 끝없는 악순환이 내게 오는 거지만 인정하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고 주님이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경험, 내가 가진 실제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우리가 가진 어떤 에너지, 지위, 권위,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쉬운 선택은 여러분 자신만의 나라를 추구하고 남들을 지배하는 데 써요. 왜? 내가 가진 돈, 권력이니까요. 그렇죠? 지배하는데 그리고 내 나라를 더 크게 세우는데 이것을 쏟지만 힘든 선택은 자신의 힘으로 겸손히 섬기며 나눈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자원, 사회로부터 받은 자원 어떻게 쓸 것인가? 쉬운 선택은 더 안정된 삶을 일구기 위해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창고를 늘려서 계속 불을 쌓고 쌓는 겁니다. 그러나 힘든 선택은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선택은 내 자신의 바람과 기대로 강요 통제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바람, 기대를 가지고 강요하고 통제하지만 힘든 선택은 각자의 길을 가게 하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 길은 가면은 안 되는데 넘어지는데 잡아 틀림없이 잘못되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냥 두는 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지켜봐 주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가게 하되 정말 사랑으로 그를 지켜봐 주면 언젠가는
회복할, 관계의 발전을 회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강요하고 통제하면 점점 담을 높이 쌓고 더 멀어져서 회복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 쉬운 선택을 우리가 해서 쫓아가는 이것이 과연 믿는 것이냐 따르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넓고 편하고 좋은 문은 들어가기도 쉽고 앉아 쉬기도 좋고 편리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연결을 해서 가서 보니까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셔버렸으니 쉬운 선택, 여러분 얼마나 내가 선택하기 편합니까?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결론은 난 너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너는 내가 원하는 길을 쫓아온 일이 없어.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입으로는 계속 주여 주여 하였지만 한 번도 너는 나를 믿은 적이 없어.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았잖아요. 귀신은 무당들도 쫓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예요. 그를 쫓는다면 그를 쫓는 그에게서는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밖에 맺힐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선택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딱 봤을 때는요, 깜빡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60년, 70년, 100년 너무나 긴 세월이지만 주님의 시각으로는 깜빡하는 똑딱 할 때 우리 100년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내가 하루 3끼가 아니라 5끼를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근육이 약해요, 여러분. 제가 근육이 좀 약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깨를 만져보면 어깨가 막 이만해. 이렇게 두 손을 잡으면 막 이만하게 잡히는데 나는 어깨가 약해서 이게 한 손으로 딱 잡혀요. 어깨 근육이 약한 거죠. 근육이 많아야 이게 크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한상국 집사하고 딱 시합 나가서 이제 시합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합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근육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짝하고 말해요. 반짝. 첫 게임은 반짝해서 이겨버렸어요. 반짝해서 이겼는데 두 번째 게임 딱 들어가 근육이 딱 딸리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딱 실수한 것 때문에 딱 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라는 건요,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힘든 선택이라고 내가 그 힘들다고 팽개쳐버리면요, 절대로 우리 주님과 관계된 근육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힘든 것을 계속 해야만 이 정말 순종의 근육이 키워지는 것이지, 남들 다 하는 그 어려운 일, 내가 그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 내 몫이야, 그게? 나는 다른 게 좋아! 하면서 여러분, 자꾸 팽개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지만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근육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엎어버리는 건데요. 무슨 근육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당신의 모든 생각을 그에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심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이랬어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그냥 나이가 70이 되면요,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근육의 50%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나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끊임없는 훈련하면 50, 60, 70, 100까지는 안 가지만 그러나 근사치로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저장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 능력이 입으로
한마디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이런 본문을 주셨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뜨거운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던지요.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여러분 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도무지 사람이 들 수 없는 십자가를 덩어리에 메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고 있어요. 한 걸음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내 간구와 소원과 눈물을 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아들이라도 순종을 패워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밑에 소리나 생각이나 뭐 천국 소망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만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정말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정말 순종의 근육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거 안 갖고 온 사람, 자기 새끼 안 이쁜 사람이 세상 전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성경 공부 때 얘기를 다 못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아름다운 게 뭐냐? 예, 자기 가족밖에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죠? 인정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주님의 눈이 가지를 않아요. 내가 내 가족에게만 정말 눈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거기밖에 눈이 안 갑니다. 똑같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주여 주여 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 나 죽으면 천국 가, 천국 소망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더 이상 이제는 정말 속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자, 1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새로운 삶에 실제로 참여하라.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힘든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로, 남은 평생 계속해서 따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실수하는 겁니까? 이 두 번째 실수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사 됐다, 내가 목사 됐다, 내가 권사 됐다, 장로 됐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단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일생을 법을 지켰어요. 그 딱 주님 앞에 왔어요. 네 잘했구나, 대단하구나 딱 인정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계속 여기 여기 당신은 만족이지만 여기서 계속 가진 것을 나누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나 그래도 이 정도 11조다고 이 정도니까 이렇게 생각, 아니요, 거기서 또 부족한 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거기서 거듭 계속 따르라. 세 번째로는 구원과 천국을 이 땅에서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천국을 이 몸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여러분 내가 지금 함께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서 뭡니까? 살아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은 네가 어떻게 거기 와서 일순간에 변화돼서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진리 깨달는데요 40년 걸렸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까? 나하고 오래 있던 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했냐고요?
내가 봉천동에서 목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까? 신학 좀 마치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 했어요. 이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40년 걸렸습니다. 내가 가진 신학을 버리고요, 뒤엎고 여러분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교회 생활 하다가 문제 생기는 사람을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여러분도 눈이 있잖아요. 쭉 보니까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다가요, 띄엄띄엄, 그럼 뭔 말이죠? 띄엄띄엄 나오다가 두 번째 나타나는 정상 11조를 안 해요. 세 번째 정상 안 나와요. 딱 그 순서예요. 그 순서로 딱 가는데, 그 순서 중앙에는 끊임없는 비난, 헐뜯음, 무슨 이렇게 문제 일으킴, 이런 문제를 막 일으키면서 결국 그 길이 그런 순서를, 다시 말하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 11조는 상당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맞고 틀렸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가 힘든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러다만 띄엄띄엄 하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정상은요, 돈이 아까워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해. 안 하면 뭡니까? 안 하니까 뭐야? 내가 그들 앞에 가서 얼굴을 내밀기가 힘들어져 버려. 그래서 뚝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런 힘든 선택을 우리가 따르는 이것이, 이 근육을 키우는 이것이 나에게 제2의 하나님의 성품, 천성을 내가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만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 뭡니까? 제2의 하나님의 마음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되면 내가 영광이죠. 영광이 내가 뭐죠? 진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고 과정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따르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믿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그 영광을 누리거나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험하고 좁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 힘든 길을 우리는 뭐죠?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요 6가지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하죠. 그러나 점점 우리는 하나하나 해가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면 또 다음 것도 할 수 있고 하던 것도 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